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신학생 2명을 장가 보내고 났더니 너무 기쁩니다. 또 이렇게 영적이면서도 믿음 좋은 사모들을 맞이했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또 가문에도 축복이고 우리 교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 보내고 나니까 더 영적이고 더 여유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벽위에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분 전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에 파송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틀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만 다녀봤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종교생활이죠. 뭔가 율법적인 것이 막 들어오는데 하라는 것은 거의 없고 하지 말란 것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시작을 하면 할수록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또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시작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완전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에다가 자기 인생을 완전 올인해버렸어요. 결론 낸 거지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시작만 바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도 첫 단추가 참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잘못되지만 첫 단추 하나만 올바르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복음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 살아납니다. 두 번째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뭐 결혼식 때문에도 행복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30명, 40명 우리 중직자, 직분자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메시지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만 따뜻할 줄 알았더니 이번 주도 또 따뜻하다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저기 이번 주에 일본 갑니다. 일본 동문 집중 올 초에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있으나 없으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통하고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중직자들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남녀 선교회 우리 회장님들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을 이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셔요. 지금도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 됩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복음이었고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니라. 언약 붙잡고 전 성도가 하나님 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모든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응답 받고 싶죠?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부터 받은 직분, 우리의 건강, 경제, 자녀 모든 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세 번째 축복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믿음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열매 옵니다. 말 한마디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상대편하고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금방 표시. 그건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삽니다. 믿음은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성도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2023년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복음 알고 있죠. 오늘 복음 깨닫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의 사람은 달라요. 정말로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틀린 시작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어려워져가요. 그러나 언제든지 복음 앞으로 돌아와 버리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인본주의 있었습니까? 여기 그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체질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것 아닙니다.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도 속잖아요.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히족속 지방을 지나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말이에요. 히족속 구경, 세상 구경 나갔다가 완전 성추행 당하고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말이에요. 리나의 친오빠 둘이 가가지고 히족속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 한 가족이 저지른 일인데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우리가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복을 주셨던 그 베델,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돌베개 하나 베고 잤었는데 그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니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기 만나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겠다. 끝나버렸어요. 야곱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복음 앞에 섰는데 끝나버렸다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으로. 그러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오직 기도로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딱 하나 되어버렸어요. 2023년 이제 뭐 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 동안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증할게요. 20일 동안만 여러분 복음 속으로 매일 일부러라도 정말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24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영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됩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장은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과 재앙과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우리 후대에게 급속도로 파고 들어가고 있고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니고 타 종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 가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란 말도 맞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때 찾아오는 축복이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실패한 이후에도 바로 복음을 주었잖아요. 여자의 후손.
흑암 세력을 완전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네피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에 아무리 홍수가 찾아와도 재앙이 찾아와도 끄떡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것 아닙니까? 430년 동안 저주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라. 모든 저주를 끝낼 것이다. 노예였던 지난 과거를 완전 끝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양이 피 바른 날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복음 회복하면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흑암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건 다르거든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말고 정말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완전한 해답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 깨달은 개인 다 살아나요.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완전해져요.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를 봅시다.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얻었어요.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인공이 오셨다 그 말이죠. 부활이란 말은 완전한 승리인데 승리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다른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제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가지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늘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했지 않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지 않냐?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분이 참 그리스도다, 그걸 내가 증거하지 않았냐? 초대교회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가다라 방에 모인 자체가 이미 결론 난 겁니다. 핍박자였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에 결론이 났어요. 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지난 과거의 모든 것 발판 삼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에 이남선교를 아직 안 뽑은 것 같은데 각 선교회 임원들을 참 잘 뽑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워져 있는 각 선교회 임원들에게 관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관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열심 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응답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회원들 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없으면 그 열심이 다 헛된 거 됩니다. 두 가지 가지면 영적인 힘이 따라옵니다.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내 개인만 산 게 아니라 여러분 업도 살아날 겁니다. 두 가지에 집중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하고 성취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요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발걸음 다 인도하실 거예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적어도 내가 각 선교회 임원이 됐다고 하면 우리 선교회 명단 뻔하잖아요.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해 보세요. 기회가 되거든. 오랫동안 예배 놓치고 있는 회원들 찾아가서 정말 건면하고 혼자 가기 어려우면 주교 사역자하고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1년 동안 주어져 있는 우리 선교회를 나를 놓고 나는 본격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되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뭐 성탄절 행사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딱 두 가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성도는 틀림없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하면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 한나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기도. 매년 제를 성전 앞에 가서 드렸어요.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그런데도 무응답.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맞지 않았어요. 또 그 시대와 맞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저 해양 민족, 저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참 억울할 일이죠. 추수 다 마치고 곡식을 딱 거둬 놓으면 그때 블레셋이 올라왔어요. 다 뺏어갔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한나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십시오.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무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맞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한나가 깨달았어요. 내게만 아들이 없지 이스라엘에는 아들 많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아들이 없구나.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를 끝낼 나실인. 우상 가운데 빠져있고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갈 그 나실인. 그 사람이 필요하구나.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사무란 말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사무엘 이름의 뜻입니다. 사무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에 섰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미스바 운동을 펼쳤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바알 가설은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 외쳤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버렸어요.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재앙 다 끝나버렸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성공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까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중직자, 직분자, 교사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지. 이상한 사람도 우리가 다 따지고 말하면은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인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건 기도거든요. 저 인간이 왜 저래? 그거는 기도가 아니지만, 하나님, 저 인간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 말하는 건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저 같은 목회자 중에서도, 같은 동역자 중에서도 이상한 인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제가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답하죠. 니나 제대로 해라. 저 인간은 놔두고 니나 제대로 해라. 그 말이 맞잖아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되면 되지. 저 인간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불신앙해도 우리 장로님들만 불신앙하지 않으면 된다.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모든 장로님이 불신앙해도 나만 불신앙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 가지세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신하고 주의 정도 불신앙해도 나만 언약 붙잡고 바로 서면 된다. 우리 가정은 산다. 맞잖아요.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꾼 되지 말고 기도꾼 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면 이 영적인 성령의 바람은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가족, 현장에까지 다 영향이 가요. 말 그대로 성령의 바람 아닙니까? 태풍이 불어오듯이 말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는 겁니다. 누구나 응답받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선철이가 지금 첫 휴가를 왔는데, 이 군 선교사 2명이 군 현장에서 주일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올리고, 또 오늘의 기도와 군 현장에서 있는 것들을 간단간단 올리는 걸 보면 내가 은혜가 참 많이 돼요. 참 감사하다. 군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 야, 그러면 저 인생 완전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군에 가십시오. 군에 가시면 24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너무나 많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군에 가면 그럴 거 없어요.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잠자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밥 먹는 시간에 얘는 밥 안 줘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열흘 동안 집중했다니까요.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13절, 14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의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그전까지는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의 이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했더니 너희가 맨날 성령을 세례 받게 될 것에 그랬더니 6절에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7절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2023년을 기도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능력을 나도 체험해 보겠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바람을 정말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사실 주일날 하루만 제대로 해도 역사는 합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일만 해도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최고 무기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합리적이에요. 앞뒤가 딱 맞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딱 맞아요. 우리가 이럴 줄 알고 가만 놔두라고 했지 않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사막에서 묻히게 생겼다.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했지 않냐? 보라는 듯이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군대 쫓아오면 우리 어쩔 거냐 이제. 불신앙은 언제나 말이 맞아요. 딱 맞다니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믿음의 말 한마디 했어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 가게 될 걸 하나님 약속했다. 가만히 있어라. 불신앙만 하지 마. 그러니까 입만 다물고 있어도요, 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찡그리든지 말든지 불신앙의 말만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다요 이뻐 보여. 믿음의 사람으로 보인다니까. 불신앙이 쌓이다 보면 체질이 됩니다.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불신앙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찾아옵니다. 사람 만나보면 또 육신의 소리 하지, 세상 소리 하지. 속기 쉽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믿음은 싹 놓쳐버리고, 우리가 가보니까 저 가나안 땅은 성읍도 크고 강하고 그 사람들은 거민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찢고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냐 말이야. 그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셨습니까? 너무나 맞는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보고는 하나도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벼 위에 있는 언약과 영적인 사실은 전혀 까마득히 모르고 그런 보고였어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믿음 고백한 사람, 언약 잡은 사람만 들어갔어요. 지금도 불신앙 때문에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거짓의 탈을 쓰고 와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 그 거짓말이거든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역사 보십시오.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면,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잠기면 여리고성 믿음으로 돌기만 돌아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은 믿음 가진 자를 칭찬해서 백부장 보십시오.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앞장서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제게도 내가 백부장에게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들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병을 고치겠다고, 우리 하인을 고치겠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즉시 그 시간에 나왔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혈루증 걸린 전이 보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의 근원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만졌어요.
바디메오의 고백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으면 오실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고함을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요. 주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니까. 부르짖어야 될 때야 지금은.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하고 믿음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중요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틀린 말이면서 가장 악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이 필요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저렇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래야죠.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듣고 있는 상대편도 살아나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문제도 문제 안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라. 복음을 알고만 있지 말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사세요. 두 번째, 우리가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지금 위기 앞에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기도의 능력 가지고 도전해라. 초대교회가 사실은 핍박당한, 금종령이 내리고 모든 사회활동, 경제활동 단절돼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대단하게, 거의 초대교회 성도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어떤 사람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2023년 한 20일 동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결단한 날 되시기 바라고, 또 초대교회의 응답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계를 완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순절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